네, 소리 맞춰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네. 오늘은 4차원 세계 하늘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늘나라에 대해서 혹시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라고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과연 하늘나라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다 가고 싶어 하실 텐데요. 또 그렇다면 하늘나라를 꼭 내가 가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질문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어느 분 한번 이 두 가지 다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셔도 되고 한 가지만 답해 주셔도 됩니다.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나라는 기쁨과 화평함이 끊임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늘나라에 꼭 들어가고 싶은 이유는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연계의 온전한 아름다움을 느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벌써 이 천연계의 아름다움을 아는 노숙한 그런 우리 전도사님이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전에 학생 때 이렇게 보다가 얼마 전에 이렇게 전도사님 되셔가지고 저희 교회 오셨을 때 이제 뵙게 됐는데 너무 의젓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신학과를 가고 이렇게 그런 길을 갖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달라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 한번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이민수 집사님 혹시 한번 발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일 뒤에 계신데 좀 앞으로 좀 나오셔서 네. 이거 좀 마이크를 드려야 되니까 조금 앞으로 좀 당겨 주시면. 저는 하늘나라를 많이 생각은 해봤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주시니까 먼저 하늘나라 꼭 들어가고 싶은 이유는 영원히 죽기 싫어서 죽음이 두렵습니다. 사실 제가 5학년 때 할머니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식구들의 믿음의 조상 감리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안식일교로 넘어오시는 그런 과정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의 그 쓰라림을 5학년 때 겪으면서 죽기 싫더라고요, 사실. 네. 그래서 죽기 싫어서 하늘나라 꼭 가고 싶습니다. 또 하늘나라 어떤 곳이라고 그런 질문에는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 다들 생각하시는 것들이 맞을 텐데요. 저도 또한 하늘나라는 죽지 않는 곳, 영원한 세계, 또한 이 세상에서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것 같아요. 단 악의 요소는 빼고요. 모든 것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곳에도 많은 경험들을 못 했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는 날개도 뭐 천사처럼 이렇게 날고 싶고, 또한 생명 강가에서 생명수도 마시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도 직접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집사님께서 하늘나라에 꼭 가실 수 있도록 한번 박수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민수 집사님은 제가 볼 때마다 너무나 진실하신 분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어떤 부탁을 드리거나 절대로 사양하지 않고 솔선수범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집사님이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저 뒤에서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는데 한번 우리 고성희 집사님께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두 개의 답이 같습니다. 저는 죄가 없는 곳에서 정말 살아보고 싶거든요. 근데 하늘나라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남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제가 상처받지도 않고 아픔도 없고 정말 죄라는 게 없는 그런 곳, 정말 한 1분만이라도 죄가 없는 곳에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은 영원히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도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예, 우리 집사님도 팔방 미신이신 것 같아요. 못 하시는 게 잘 없으시고, 제가 우리 한국 사람이 다 영어 잘하시는 분은 다 존경합니다. 예, 영어도 잘하시는 것 같고, 아이들도 잘 교육하시는 것 같고, 우리 팔방미 우리 집사님이셨습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좀. 예. 민간인 3명이 국제 우주정거장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미국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각 8일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민간인만을 태운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우주여행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기업 주도의 첫 우주정거장 방문 프로젝트입니다. 이 상업용 우주정거장 건설을 준비 중인 미국 스타트업 엑시엄 스페이스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이번 발사를 의뢰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도 처음으로 민간인들만의 우주정거장 비행을 승인했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미국에 있는 민간인 기업에서 우주 항공 쪽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민간인 대상으로 돈을 받고서 이렇게 우주 여행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주 정거장이라고 이제 지상으로부터 한 400km 상공에 이렇게 어떤 운동장, 축구장 한 반만한 크기의 큰 공간으로 사람이 그곳에서 있으면서 360을 생활할 수 있는, 우주복을 입지 않고도 이렇게 숨을 쉬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합력해서 만들어 놨고, 그래서 국제 우주 정거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곳에 갔다 오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 여행에 675억 원이라는 돈을 내고 3명의 사람들이, 부자들이 3명의 사람들이 그 우주 여행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여기 보시는 한 명은 조종사로, 민간인 조종사로 이렇게
가신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지난 4월 8일에 출발해서 한 그곳에 가는데 21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이제 그 우주 정거장이란 것은 가만히 떠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떠 있긴 떠 있는데 지구를 이렇게 빙빙 돌고 있습니다. 속도가 초속 한 8km 정도? 그러면 시속으로 따지면 27,000km 정도의 아주 빠른 속도로, 로켓 속도 비슷한 속도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하루에 한 15바퀴 이상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우주 정거장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우주 정거장에 그 날아가고 있는 물체의 우주선에 가면은 이게 이제 속도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같은 방향과 같은 속도로 날아가다가 그 이제 그 우주 정거장의 그 출입구와 이 우주선의 출입구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정확히 맞춰서 이렇게 결합하는 그것을 도킹이라고 하는데, 이 도킹에도 성공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8일간 머물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프로젝트에 675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그런 여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여행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우주여행이라고 하면 저 별나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우주 정거장이 뭐 지상 한 400km밖에 안 되더라고요. 달까지 몇 킬로냐면 36만 킬로 정도 되거든요. 달에 한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 거리에까지만 갔다 오는데도 한 670억이라는 돈을 주고 갔다 온 것 같고요. 한번 제가 3차원, 4차원 세계의 하늘나라 이야기했는데 한번 차원을 수학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차원을 보면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세계를, 이 선에는 이렇게 점이 무수히 많이 찍혀서 선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런 공간을 이런 세계를 1차원이라고 하고요. 2차원은 이런 면이 있는, 점과 선과 면이 있는 그러한 공간을 2차원이라고 합니다. 2차원 공간에는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거기에 사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이 있지만 그 사람의 모양이 그 모양으로 끝나는 것이지 거기서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그러진 못하겠죠. 예, 그 다음에 3차원 공간, 예, 점과 선과 면과 공간이 있는 공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이 이 3차원 공간, 3차원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원 세계는 깊이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4차원 세계는 잘 알지 못해요. 이 4차원 세계는 점과 선과 면과 공간에다가 시간이 더 결합된 어떤 새로운 세계인 것 같은데요. 제가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4차원 세계는 우리가 실제로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우리의 경험이 3차원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4차원 세계를 살짝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물리학의 대가였던 아인슈타인의 이 상대성 이론에서 뭐 E는 mc의 제곱이라는 그런 공식이 있는데요. 뭐 E는 에너지를 뜻하고 M은 질량, C는 광속을 뜻하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물체가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물체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된다면 이 거리 수축과 시간 지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거리 수축과 시간 지연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무엇인가? 거리 수축은 뭐 우리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0km 정도 됩니다. 4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게 지도를 만들 때 이 A4용지 하나에다가 지도를 축소해서 넣지 않습니까? 그럼 지도의 그 공간에서는, 축소된 공간에서는 한 걸음에 바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리 수축이 축소가 되면 뭐 아주 먼 거리도 마음만 먹으면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시간 지연이라는 것은 시간이 우리가 빨리 흐르기 때문에 빨리 늙어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서히 흐르게 된다면 아마 빨리 늙지 않고 훨씬 더 오래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아까 그 우주 공간, 그 위성과 같은 그 우주 비행장, 우주 정거장을 아까 봤었는데요. 그 우주 정거장 같은 그런 공간에 위성들을 많이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까 그 우주선을 쏘아왔던 그 스페이스 X라는 미국의 그 민간 기업에서 한 42,000개의 위성을 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성 통신도 아주 원활하게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성 사진도 요즘 잘 발달돼서 홍성의 위성 사진을 한번 제가 보니까
예, 우리 홍성교회 모습도 나오고 또 뭐 그리고 뭐 저쪽에 홍성교회에서 왼쪽으로 아이고, 잘 안 되네. 빛이 잘 안 보이네요. 예, 왼쪽으로 위에 있는 공간이 운동장이 보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홍성여고 운동장이 보이는 것 같고요. 홍성 시가지의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홍성은 우리나라에 속해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습도 위성에서 찍힌 사진을 한번 보았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죠? 예, 태양계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토성, 목성 이 등등의 별들이 계속 지구의 주위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중심은 태양이 되겠죠? 태양은 여기서 제일 크고 가장 무거운 그런 저겁니다. 그래서 이 무게로 따진다면, 질량으로 따진다면 이 전체 우리 여기에 있는 태양계에 있는 모든 별들을 다 합쳤을 때 그것을 100으로 따질 것 같으면 이 태양은 그 태양의 무게가 99%고요. 1%가 이 별들 다 합친 무게가 1%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태양은 이 엄청나게 뜨거운 불덩어리처럼 홀홀 타고 있습니다. 표면 온도가 5,500도씨 되는 아주 높은 온도로 이렇게 열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열이 지구에까지도 복사열로 전달되어서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오는 빛 에너지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식물들이라든가 동물들이 다 그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볼 때 수성과 금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예, 여러 조건, 다른 조건 때문에도 못 살지만 여기는 너무 뜨거워서 못 삽니다. 더워서 못 삽니다. 뜨거워 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보다 조금 더 먼 화성이나 목성이나 뭐 토성이나 이런 별들에는 추워서 못 삽니다. 화성이 그래도 지구보다 약간 떨어져 있는 조금 먼 별인데 그곳의 연 평균 온도가 영하 63도라 갑니다. 영하 63도. 되게 추울 때는 영하 150도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런 추운 곳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결코 못 살고, 지구는 태양과의 거리가 기가 막히게 딱 적당한 거리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물도 얼어 있지 않고 그냥 액체로 존재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양계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 또 은하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에는 이 태양계와 같은 그런 태양들이 몇 개가 있냐면 한 1000억 개가 모여서 이 별들의 분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쭉 대각선으로 이렇게 원반 모양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모양이 형성되어 있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렇게 가는데 어느 정도 거리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거리를 뭐 키로수는 못 나타내고요. 이 빛의 속도를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30만 킬로면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한 36만 킬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초면 지구까지 가는 거리, 빛은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그 속도가 그 빛의 속도입니다. 그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은하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만 년이면은, 빛으로 10만 년이면 이건 뭐 상상도 못하는 그런 범위죠. 그럼 은하계가 과연 하늘의 끝이 다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은하계라는 것은 또 우주가 있어서 우주 안에 은하계와 같은 그런 그 별들의 무리가 또 1000억 개 이상이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는 도대체 얼마나 넓은 것입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숫자의 그러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넓고 수많은 별들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시편의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수많은 별들이 있는 그 어마무시하게 넓은 우주, 그것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런 것을 보고도 또 시편에 기록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별, 그러니까 태양계로부터 태양계를 벗어나서 가장 가까운 태양과 같은 별, 태양과 같은 그러한 항성, 그런 것이 과연 어디쯤 있으며 거리는 얼마나 될까? 프록시마 B라는 별이 있는데요. 그런 태양 이름은 여기 보니 프록시마 센타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태양과 가장 가까운 태양, 그런 그 항성인데요. 여기에도 이 지구와 같이 이 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그 행성이 바로 이 프록시마 B라는 그런 행성입니다. 이 행성 또한 지구와 크기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온도가 적당해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곳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거리가 몇 년 가냐면 빛의 속도로 4광년입니다. 4년 동안 빛이 가야 되는 거리예요. 빛은 4년이면 별거 아닌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한 우주선을 타고 가서는 지금 1만 년이 걸립니다. 우리 지구 역사가 몇 년 됐습니까? 6,000년 이제 넘었는데, 여기는 바로 옆별, 바로 제일 가장 가까운 별에 가는데도 10,00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다른 별에 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고 한다 할지라도 이건 불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른 별에 가볼 수가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왜 다른 별에, 그 넓은 별들이 밤하늘에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많은 다른 별에 좀 가보면 얼마나 좋을 텐데, 우주선을 타고 그렇게 빨리 달려도, 로켓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 빠른 우주선을 타고도 왜 못 가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3차원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아까 네이버에서도 4차원 세계는 3차원 세계에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3차원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나가지 못하는 것 같고, 또한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지구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면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창조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그곳을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그룹들, 천사들과 화영검을 두어서 절대로 이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없도록 이렇게 지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 감옥에서 결코 다시 에덴 동산으로 지금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지금 상태로는 죄인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다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표현들로 우리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감옥에 어쩌면 우리가 다 갇혀있는 그러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3차원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별나라로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우주 세계에서 지구의 모양은 과연 어느 정도 크기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주 밝게 빛나는 좀 큰 별 중에 하나가 우리 지구쯤 될까요? 안 될 것 같습니까? 네. 우리 지구는 저기 중간도 못 되고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저 까만 부분에 아마 보일 듯 말 듯하게 아마 점처럼 보이는 그런 아주 미세한 그런 점처럼 보이는 것이 아마 지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보일 듯 말 듯 점과 같은 이 지구를 이 온 세계, 온 우주 세계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 점처럼 작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지구에 거기에서도 더 작은 우리는 사람은 이 흙으로 만들어졌죠. 흙이 이게 가루가 날리면 뭡니까? 먼지죠. 우리 사실은 이 먼지 같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점처럼 작은 지구에서도 먼지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를 한번 살려보시겠다고 만왕의 왕 되신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지구 감옥에 죄인의 모습으로 또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우주 감옥에서 구출하시고 우리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갖은 모욕과 어떤 고초를 겪으시면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과분한 그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그분께 감사하다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싶다면,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저는 생각건데 내일 모레면 5월달이죠.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에는 어버이날도 있어요. 우리가 어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부모님들을 생각해 본다면, 부모님들은 우리가 가면 좋아하십니까? 예, 우리가 돈을 드리면 돈만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먹을 걸 안 사가면 싫어하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우리가 가기만 하면, 우리가 가기만 하고 가서 이야기만 하고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 그분들은 너무 행복해 하시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분께 함께 가서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우리 하나님께 같이 옆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 옆에서, 마음 문 밖에서 늘 노크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그분과의 개인적인 교제,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개인적인 그러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실 것 같고요. 또한 보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그런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저는 그 에덴 동산에 우리가 가게 되면 에덴 동산은 하늘나라라고 생각하고, 하늘나라는 곧 4차원 세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년 365일 맛있는 과일이 맺히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또한 그곳에 가면 우주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표현된 그런 표현은 창세기 2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에 대한 표현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구절이 아주 비슷한 구절인 것 같아요. 한번 어느 부분이 비슷한지 보시면서 한번 창세기 2장과 한번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보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 그 창세기에서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여기에서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창세기에서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생명나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 보면은 좀 특별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요한계시록에는 없습니다.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에 다시 올라가게 되는 사람들은 이 죄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죄를 범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서 아마 여기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 12가지 열매라는 그 열매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과일을 좋아하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한번 이 땅에서 제가 좋아하는 12가지 과일을 한번 꼽아 보았습니다. 딸기, 아주 상큼한 딸기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건강에 좋은 짭짜리 토마토가 맛있더라고요, 요즘. 그 다음에 달콤한 참외도 너무나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땀 흘리고 더울 때는 수박처럼 좋은 게 없죠? 그 다음 복숭아. 복숭아 하면은 제가 저기 홍동에 있는 지장골 그 농장에 가서 이렇게 사 먹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미백이 나올 때 이렇게 가서 거기서 주는 것 이렇게 먹으면 아주 잘 익은 거 이렇게 껍질을 손으로 딱 벗겨서 딱 입에다 넣으면 그 부드러운 촉감과 달콤한 물, 너무나 맛있고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도 좋아합니다. 또한 과일의 왕 사과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배가 있고요. 가을이 되면 또 감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새콤달콤한 귤, 그 다음에 열대과일 망고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두리안도 너무 좋아하고요. 여러분 너무 먹고 싶으시죠? 저는 특별히 어려서부터 조금 많이 약골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뭔가 먹으면 잘 체하고 배 아프고 토하고 그것이 자주 있었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밥 먹고 나면 이 생목 오른다 가죠. 이 신트림이 올라오고 하면 아주 기분도 안 좋고 아주 불쾌합니다. 겨울에는 이 손발이 너무 시려워서 시리다 못해서 피가 안 돌아서 하얗게 손가락이 죽어버려요. 한 4가지 손가락 이만큼은 다 죽어버립니다. 하얗게 돼서 학교에서 글씨를 쓰려고 하면 겨울에 이 손가락이 뻐덕뻐덕해서 글씨를 잘 못 썼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그런 것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뭐 겨울에 다리는 막 이렇게 동태처럼 이렇게 무릎까지 얼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제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성전기에 제대로 발육도 못 되고, 그래서 키도 더 작은 것 같고요. 또 거기다 더 마른 것 같아서 바싹 마르고, 언젠가는 제가 취직을 하려고 면접을 보러 갔더니 어디 아픈 데는 없냐, 병은 없냐, 그것부터 묻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저도 이해가 가죠. 요즘도 또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스크림 같은 거 보면은 아주 되게 무서워합니다. 이 뭐 달콤한 떡도 좀 무서워하고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것을 먹거나 또 물을 조금 마시거나 뭐 특별히 잠을 못 자가지고 많이 피거나 그러면 이 또 뼈가 그렇게 아프네요. 팔꿈치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 가슴편 어디도 뼈가 아프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늘나라에 가서 이 생명수를 마시고
또한 그곳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뭐 12가지 열매가 계속 달린다고 하는데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아마 모든 게 여기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 몸의 모든 아픈 것이 다 나을 것 같고 몸에서 힘이 솟아나고 또한 기분이 좋아지고 살맛 나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멋진 곳, 그런 좋은 곳 하늘나라를 꼭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늘나라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함께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사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노래를 워낙 못해서 그냥 이 반주 없이 하는 걸 그냥 더 잘합니다. 그래서 I will meet you in the morning, just inside the stone gate. Then be ready, faithful pilgrim, lest for you it be too late. I will meet you, I will meet you, just inside the stone gate over there. I will meet you, I will meet you, I will meet you in the morning over there. If you hasten up to glory, linger near the stone gate. For I'm coming in the morning, so you'll not have long to wait. I will meet you, I will meet you, just inside the stone gate over there. I will meet you, I will meet you, I will meet you in the morning over there.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을 껴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옹성교회 성도들과 하늘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이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예, 저는 노래를 못 불러서 그냥 무반주로 하고요. 반주와 함께 맞춰서 함께 이 찬미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옹성교회 성도들과 하늘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